아멘. 자, 오늘은 우리 백문일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백문일답이 뭐냐?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학생 때 CCC를 제가 섬겼는데요. 거기 CCC에 우리 한국 그 기독교 CCC의 대표가 좀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거의 할아버지셨는데 늘 여름 수련회 때나 뭐 수련회 때 오시게 되면 뭐 백문일답이 되게 유행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뭐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냥 대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거를 외칠 때마다 다 아는 대답인데 막 힘이 났습니다. 근데 그 진짜 할아버지셨어요. 한 70세 막 그 정도 되시는 이제 저가 이제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근데 뭐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되게 그 뭐 이제 선배님들은 뭐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늘 똑같은 뭐 매번 모든 문제의 답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힘차게 막 외치기는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냥 젊은 그런 뭐 느낌에 그 옆에서 다 하니까 이제 따라 했던 것 같았어요, 수련회 때. 근데 나중에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그걸 외치고 대답할 때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답인데 내가 다른 곳에서 쫓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정말 이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붙잡게 됐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본문 짧은 실절인데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딱 보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니까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6장 이제 앞에 소절은 일곱 집사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일곱 집사가 이제 세워지는구나. 이래서 이제 이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심을 두는 게 일곱 집사를 세우는 장면.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거명하는 스데반. 그러면서 그 스데반의 행한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그 위기가 지금 6장 이 초반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5장에서 보게 되면 정치적인 외부에서의 압력이 있었어요. 외압.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께서 신문 받았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던 그 공회에 사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사도들이 죽을 수 있고 교회가 시작도 못하고 다 그냥 진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에 힘입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 그 기세에 눌려서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인 어떤 이런 외압, 박해,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흥황해지는데, 오늘 이 6장의 시작이 무엇이냐? 외부에서 사실은 그런 탄압, 어떤 박해,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힘든 부분이 뭐냐?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공격하는 거 우리가 잘 함께 힘을 합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힘을 합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를 그르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게 망하게 되어지는 거는 늘 외부에서의 엄청난 힘도 있겠지만 내부가 일단 썩어요. 근데 이 지금 초기의 이 교회, 어떻게 보면 내부가 되게 단단한 것 같잖아요. 한마음 되어지고 막 떡을 나누고 막 엄청난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가 많이 아파왔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분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초대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왜 두 부류가 생겼느냐?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그 오순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빼주시면 돼요. 네, 빼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리고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강림을 받아서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는 흩어져 지냈다가 명절이 되어서 모였는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가 온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류가 있느냐? 원래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과 그렇지 않고 외부 지역에,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전 세계 방방곳곳에 있겠습니까? 그런 지역에 흩어졌다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이뤘던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헬라파 유대인. 이제 보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1절에 헬라파 유대인이 바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냐? 바로 원래부터 있었던, 원래 이스라엘 내에 거주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과부들에게 구제 헌금을 주는데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파 사람입니까? 히브리파 사람입니까? 헬라파는 다른 곳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는 여기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지금 하나의 교회가 모여졌지만 먼 지방 지역,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졌다가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언어도, 외국에 오래 살다가 오면 언어도 말이 서툴잖아요. 그리고 문화와 환경의 차이가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대화를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교회에 모였지만 뭔지 모르게 좀 이렇게 어색한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헌금을 지금 부자들이 밭을 팔아서 발 앞에 바나바도 내놓고, 지난번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전부라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라고 속여서 죽어지는 사건처럼 엄청나게 교회 안에 그런 물질이 왔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골고루 분배할 때 히브리파 여쪽에 있던 사도들이 어찌 보니까 자기가 형편을 보니까 더 알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알게 되니까 꼭 편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정을 알면서 더 중고야 된 것이, 이 사람보다 이 헬라파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든데 왜 이 사람은 구제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분위기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그게 큰 문제냐? 잘 아름답게 말끔하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로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진짜 큰일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제 2년 됐잖아요. 여기 우리 세워진 지. 하지만 한 70몇 년간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었던 성도와 막 이제 이곳에 이사 와서 왔던 성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백운호숙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지내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주의 종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도들이 가까운 사람을 더 형편을 아니까 뭔가 구제헌금이 들어왔을 때도 알게 되니까 주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편애하고 뭔가 그 사람을 더 이뻐해서가 아니라 아닌 만큼 구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헬라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방금 온 사람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근데 여기도 좀 어려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이 어느 정도로 했느냐? 막 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초대교회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외부의 어떤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도들도 별거 아니네. 어떻게 이 사람한테 더 줄 수 있어? 참, 난 베드로 다시 봤어. 정말 요한, 내가 저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를 취급도 안 하네. 이게 한마디 말이 했지만 점점 불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망이요, 늘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듣는 그런 사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좋은 일을 위해서 하게 됐는데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좋은 일 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참,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대부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하는 게 자동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요? 그만둬요. 아유, 안 해버려. 내가 괜히 해가지고 욕먹었네. 에이, 안 나눠.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그만둬요. 아니면 야, 진짜 내가 아무리 잘해주면 뭐하냐, 이렇게 나쁜 소리 듣는데, 그러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원망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에서도 거짓말, 탐심,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이 6장에서도 이 원망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 이걸로 인해서 진짜 그만둬, 더 이상 안 해. 야, 무슨 이게 뭐 여기가 무슨 한 마음 한 뜻 된 교회야? 어떻게 뭐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야? 이거 뭐 똑같네, 다 자기 그 실속을 채리려고 하네. 이런 말들이 없었겠냐는 거죠. 이런 말들이 없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단이 어떤 공동체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을 뿜으면서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는, 이게 매 순간 사단이 외적인 탄압보다 오히려 내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을 아마 교회 많은 공동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어떻게 보면 교단이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 불교도 뭐가 있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는 뭐 교단이 있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냐, 장로교도 장로교 하나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죠. 은사가 있고 또 특별하게 또 각각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흩어진 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분열한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돼서 갈라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냥 초대교회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진짜 초대교회가 큰 어떻게 보면 분열과 어려움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 땅을 12명의 파수꾼을,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훑어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잘 아신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야,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이만큼 과일을 봐라. 과일이 엄청나게 큼직하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절대 10명의 정탐꾼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곳에 키가 장대처럼 큰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빈 땅이 아니고,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도 어찌 보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과 어떻게 겨루어 싸워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맞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화를 내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또 이야기를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광야에서 죽겠구나 한 그 말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한 말, 그 말이 그냥 우리는 그냥 원망해서 말할 수 있지, 아유 뭐 좀 속상하니까 할 수 있지. 근데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들린 대로 행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좀 사람들에게 좀 인기를 받고 싶어요, 주목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판 것도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전부를 드리려고 했어요.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 걸 팔아서. 그런데 드리려다 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일부분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만 드릴 때 이게 전부다라고 그거 속인 것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제가 뉘앙스가 뭐예요? 그거 속인 것밖에 없다는 것은 큰 잘못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죽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원망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고 뭐 선포할 때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매번 이렇게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들 중에서 나보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뭔지 알아요? 은혜가 안 되는데 뭘 것 같아 여러마? 잘 몰라요? 저 혼자 웃어서 죄송합니다. 투덜이 스머프. 난 싫어. 늘 투덜투덜 거린다고. 근데 저도 뭐 맞는 성향이 맞잖아요.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지어줬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얘기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매번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데인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걸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약자잖아요. 그 약자들에게 정말 그분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여성분들이 인권이 상승된 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절실하게 구제 헌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저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밥을 먹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크니까 야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이제 그 구분해서 밥을 줍니다. 이렇게 우린 거의 식판처럼 그릇을 해가지고 밥 덜어주고 반찬도 덜어주고 이렇게 해줘요. 왜냐면 좋은 반찬은 막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놀랍죠? 근데 그 밥에 제가 더 많다고, 늘 남의 게 더 많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위기가. 자,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예? 난 똑같이 나는데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그런 심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망과 불평했던 이런 헬라파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도들의 모습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야, 어떻게 원망하냐? 어떻게 불평하냐? 너 몰랐냐? 민수기서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이런. 그래서 마치 베드로처럼 오늘 너 어떻게 불평을 해? 그러면 이제 그 순간 혼이 떠났더라. 그러면 뭔가 이제 무섭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야,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 너희들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문제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나타난 게 뭐냐?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기도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자기 탓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울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문제 앞에서 남의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을 때마다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원망하는 그것, 어떤 문제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야. 내 문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성령 충만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뭐 공동체면 공동체 아니면 나라면 나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면 지금 갖가지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 탓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잠을 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 잡혀가실 때 그들이 엄청난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이런 문제가 있느냐? 본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어라고 사도들은 딱 직감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직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너무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도들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문제라고 해서 너희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세워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이제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자,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들에게 뽑아서 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믿음과 칭찬받을 만한 사람. 5절에 보게 되면 7 집사 이름이 거명이 되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바베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7 집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우리는 다 이게 뭐 이런 사람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7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헬라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히브리파 사도들이에요. 자, 좀 얘기를 더 좀 알기 쉽게 하자면, 목사님이 자,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성도님들이 모아서 이제 추천해 오시면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했는데 출신 성분이 모두 다 그냥 골고루 한 것도 아니고 7명이 헬라파 사람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부류로.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고 시비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네 쪽의 사람들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요즘에 제가 어디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또 안타깝게 뭐 총회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불법을 저질렀다고 뭐 이런 얘기가 일어나더라고요. 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뭘로 볼 것인가? 난 이게 너무너무 정말 부끄럽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자, 이 사도들의 입장, 어찌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정말 멋지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벌써 정말 우리 정말 주의 종 우리 사도님들 너무너무 대단하셔. 어떻게 우리를 지적하지 않고 저렇게 정말 도량이 넓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원망해서 잘못했어요. 그냥 사도들이 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세워라. 그럼 뭐냐? 이제 사도님 나오세요. 자, 목사님 나오세요. 이제 내가 합니다. 그러면서 딱 세워놓고 다른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딱 세워놨다. 그러면 이게 기쁠 일입니까? 근데 오늘 6장에 그런 문제가 있나요? 그냥 왔으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은 제가 안 했죠? 6절 말씀 한번 앞에서 보여주세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이 사람들을 세우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안수하고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들이 생각했을 때 맞다. 우리가 모두가 히브리파다 보니까 이쪽에 계속 살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을 곳곳을 면면을 모르지 않겠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세워져서 정말 이 구제연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나눈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잘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7 집사가 너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 마지막 절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그 뒤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이 뭐겠어요? 바로 이 제사장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는 이 저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저 도가, 저 그리스도인들의 저 모습이 너무너무 흠모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이게 아무런 일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은혜롭게 사역을 분배하는 자리로 가게 됐다. 근데 이게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고, 마치 가나안 땅에 이제 코앞에 두고 40년을 뺑뺑 돌면서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과 같이 초대교회도 마치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자기 꼴로 여기고,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 주님이 그래 이게 맞겠구나 생각하니까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축복해주고 보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나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정말 모든 것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그 뜻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게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론 내가 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찌할 바도 몰랐던 것이 있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사역하는데 점점 예수님이 더 앞서가는 그런 느낌 속에서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했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주목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기분과 감정이 어땠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묵상할 때마다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주님은 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함은 이런 것인데 순간순간 나는 어떤 내가 정말 그런 주목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더 잘할 거라는 생각, 내가 더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들을 문제로 일으켜 왔는가.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요,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목하면 성령의 역사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의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단의 이런 관계,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 쪽에서의 그런 역사. 근데 초대교회는 사단이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흔들고 안쪽에서 흔들었던 그곳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만큼 사단,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넘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것인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밖에서 또 안에서의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스크래치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성령 충만은 딱 그거더라고요. 내가 자아가 충만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상함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전혀 사도들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들이 기분 나빠서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은 나에게, 권위 있는 나에게 도전을 해? 이러면서 얼마든지 막 강대상에서 막 말씀으로 막 사람들을 쳐죽음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게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7 지사를 세우십시오. 나는 물질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 사역,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만 나는 우린 몰두하겠습니다. 이걸로 막 하나가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로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단도 한번 생각해,
생각해 봐야잖아요. 이 사람을 뭘로 주눅들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할까? 기분 나쁘게 했는데도 기분 나쁘지가 않아. 뺨을 때렸는데 안 나빠해. 하하하 웃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되게 모욕을 줬는데 모욕으로 안 느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요 반응이 없어요. 욕을 해도 반응이 없고 칭찬해도 반응이 없어요. 오직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께만 반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문제, 정말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힘입어서 오직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했던 일에 전념했던 우리 이 사도들과 같이 백문일답 모든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